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이죠. 이 찬송 가사를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는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거나 이제 주님이 싫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또 떠나시거나 하는 그런 존재 정도의 신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없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함께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죠. 옳지 않다. 돌이켜야 된다. 가르쳐 주시죠. 주의 뜻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으면 참 장하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일하시는 그러한 본인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평생토록 주님만 의지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의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짐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켜 고쳐 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완고해서 도대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 패역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1절 중간 이후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위에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이사야를 시작하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네. 소와 나귀 같은 짐승조차도 먹이를 누가 주는지 그 주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양육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깨달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읽어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에 끝 무렵에 이 자신을 정죄하는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습니다. 가슴도 식어 있어요. 목이 곧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해지는 거죠. 폐역한 것의 핵심은 완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완고한 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듭니다. 두 번 다시 그분과 함께 일하지 않겠소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집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이 땅에서 배경에서 오는 그러한 질릴 수 없는 그런 지식의 근거에서 경험의 근거에서 이것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그 아집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일관할 때 결국 그게 폐역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고한 분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분과 함께 무언가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귀도 없고 가슴도 식어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 진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귀를 닫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은 완고한 거죠. 증인도 있고 증거가 분명한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고하게 이 사도들 앞에 완고하게 진리 앞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귀도 소도 먹이를 누가 주는지 알고 그 주인 앞에 꼬리를 치는데 사람은 양육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세워지는데 누가 자신을 양육해 주었는지 그 양육자를 가볍게 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그게 바로 폐역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들고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미련한 것은 가치를 보는 눈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깨닫지는 못하는데 가치를 보는 눈이 없는데 고집은 세요. 그러면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절구에 넣어서 곡물과 함께 곡식과 함께 껍질을 벗겨보려고 애를 써도 벗겨지지 않는데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탕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완고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폐역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이렇게 폐역하고 완악한 존재에 대해서 완고한 존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자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악을 제거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죠. 그러나 저것이 그 법이 그 정신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 성문 앞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하고 재판을 열어서 합법적으로 그를 돌을 던져 죽임으로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완악한 문제는 그냥 고집스럽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과 아집으로 미련한 상태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 주관이 분명한 건 굉장히 멋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수 없는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과 욕심의 근거에서 갖고 있는 아집의 근거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건 정말 완고하고 그분과 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아가 강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완고한 분들은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잖아요.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캠프 하니까 참여하십시오. 뭐 하니까 양육 받으십시오. 교사대학 하는 게 교사들 참여하십시오. 제가 왜 늘 국어를 해야 되는지 어떤 때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영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끔 발견합니다. 교회의 스케줄을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쉬운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 되시면 안 되고 쉬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쉬운 사람은 마치 자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술 탄 것 같고 술에 물 탄 것 같은 저게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자 그러면 그냥 하자고 하고 따라오고 순종하고 그게요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의 고수일수록 그렇게 하십니다. 신앙의 연륜 가운데 연륜이 잘 깊게 세워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니까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완고하고 그런 분일수록 계속해서 따지는 평가하고 그리고 납득이 되면 하겠다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써도 납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납득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거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제거하라고 돌을 들어 던지라고 할 만큼 그 완고한 것은 패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패역함의 내용, 완고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 중반부터 2절 사이에 보게 되면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개교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략, 모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뭡니까? 북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너무 큰 제국이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피난처 삼고, 애굽을 피할 바위 삼고,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 눈앞에 있는 그 애굽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자 동맹을 맺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들의 전략은 하나님이 전략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에게 묻지도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듯 내시듯 말씀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을 수 있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근데 그게 하나님 의지와 상관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듯이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그들만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피난처일 거라고 방어막일 거라고 우리의 칼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의지를 했던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존재와도 관계없이 그저 눈앞에 있는 닥치는 위험을 애굽을 의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민낯을 하나님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맹약을 맺었다는 것은 동맹을 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맹약하다의 어떤 그 의미를 두면 이불, 덮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불을 덮어, 덮개를 덮어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불을 덮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맹약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수를 붓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서 고대의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는 결국 신과 신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 앞에서 서로 동맹을 체결하고 그 마지막 의식 마지막에 술을 부어서 그것을 이제 이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확증하는 서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술을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맹약하다는 것은 우상 앞에서 서로 동맹 관계를 체결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바른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에 주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인생의 계획에 주의 존재와 그분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이 되니까 평상시에 몰랐는데 그렇게 애굽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국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키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첫 숲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얻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기호에 맞추어서 함성을 치르라. 그러면 성이 안으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전략이죠. 그 전략을 따라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인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하기를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승산이 있다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딱 듣고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정탐꾼의 보고가 2,000명,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성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가볍게 무너뜨릴 거라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므로 그 과정을 싹 생략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주 쓰리지만 귀한 값진 교훈을 여호수아가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여행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바이오와 내가 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아무런 의지가 없는 볏짚 땅 같은 그런 인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시잖아요. 대화가 되는 존재이고 소통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소통 가운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을 때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된 거죠. 패역의 핵심은 완고함에 있고 그 완고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패싱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패역, 완고, 완합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의 대표인데 부장님과 과장님이 사장님의 컨펌을 받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최종 결정권자를 패싱하고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그것은 그분이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함께 회사에서 동역하기가 봉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거죠. 결국 그들이 패역하고 완고한 그 길을 하나님의 존재를 패싱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 끝에 화가 있는데 어떤 화냐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애굽 때문에 수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수치는 감정의 문제고 수욕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 때문에 그 애굽으로 인해서 이 감정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허점과 그리고 잘못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수욕도 당하게 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너희를 돕지도 못하는 그를 애굽을 의지한 결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돈을 의지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돈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그 사람을 100%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팽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무엘 하 14장 25절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방받아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네. 200세겔은 무게의 단위거든요. 세겔이 2kg 정도 됩니다. 머리털을 잘랐는데 무게가 2kg.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머리털이 무겁다, 그리고 200세겔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가 힘, 권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갖고 있는 힘과 권위가 상당했다. 25조를 근거로 하게 되면, 그와 견줄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는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압살롬이 탁월한 재능과 실력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의 형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죠. 암논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이 겁탈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2년 만에 형 암논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피해가 있어요. 3년을 지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압살롬의 마음을 이해해서 부르면 좋은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왕의 이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왕의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의 국사를 의논하는 그런 정치하는 자리였습니다. 압살롬을 배제한 거죠. 압살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흥급하게 이 다윗성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결국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인물을 예루살렘 남겨두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훌륭한 전략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들음으로 결국은 패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노새를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군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도
압살롬을 향한 쓴 마음이 있었더라 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머리털이 무거운 그 압살롬이 머리털이 상수의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탁월한 재능이었어요. 자신의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기준 없는 그 실력이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 실력 사용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결국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슬픔 그리고 절망, 좌절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맨 처음 압살롬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억울하지만 왕에게 가야죠. 아버지한테 가야죠. 하나님께 가야죠. 어떻게 해야 좋겠냐. 그러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모략을 따라서 결국 가다가 그 끝에 상수리남에 걸려 죽는 것까지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특징이 하나님께 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존재자를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패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내게 마음속에 이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면 감동을 주셨다면 즐겁게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묻지고 따지지 말고 맹목적으로 순종적으로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순종적인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적인 것과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순종을 잘하느냐?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세운 주권자가 있고 권위자가 있고 권위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순종적인 것은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크게 달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순종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 그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수치와 수욕의 결말을 초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적용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바다 건너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죠.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시간은 가고 흘러가고 방은 깊어지고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알았어요. 귀신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로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까맣게 잊은 채로 그렇게 밑바닥까지 낮아진 것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걷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풍랑을 보고 그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보고 와야지. 명을 따라 그냥 오면 초복초복 오면 되는데 풍랑을 보다가 빠져들어가느냐. 막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막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마디 외침처럼 기도할 때 주님이 특별같이 도우십니다. 손을 딱 잡아서 끌어올리시죠.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왜 의심했냐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계속 잡고 함께 그 배에 다시 오르자마자 풍랑이 다 멎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습니다. 마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까맣게 잊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마가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아마 그 사건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의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 풍랑일 때 내가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걸어가다가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거기서 풍랑이 막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를 잡아서 건져 올리시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마디 외침과 기도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패역한 자식들 화했을 진저라고 했을 때 주님 너희들이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이라면 그냥 끝내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지만 그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죠. 첫 번째 기적은 물 위를 걸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빠져들어가는 곳에 주님이 살려주신 주님과 함께 배까지 또다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이 걸어가다가 배로부터 걸어가다가 두 번째 기적은 건짐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배까지 또 이동하는 그 두 번째 기적까지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멎었고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열심히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애썼던 제자들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구원자로 반색하고 주님을 맞아들인 게 아니라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도 여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송태근 목사 오셨을 때 이 부분을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찬영아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네가 나를 믿으니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살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카드가 싹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절대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쫓아야 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은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그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될 상황 따로 있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침도 필요 없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풍랑은 불고 있어요.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절망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전히 완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나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와 그런 상황을 짧은 머리로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풍랑 멈추게 하거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패역한 여전히 완고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면 안 된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외마디 외침처럼 늘 기도하며 이 땅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